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모토와 같은 주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부 출신입니다. 또 한 가지, 적어도 예루살렘 근동에 모였던 많은 순례자들, 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엄청난 담대함과 또 인간적으로 볼 때 말솜씨와 웅변체적인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베드로의 이력은 어부 출신일 뿐만 아니라 배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과정을 밟지 못했던, 한마디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학문 없는 범인, 쉽게 말하면 무식쟁이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사람들이 압도되고 감동, 감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음을 찌르는 놀라운 변화의 증거적인 말씀이 되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저 담대함과 용기, 능력, 권세,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각을 했죠.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하는 교우들을 보면서 본질을 상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책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상실하지 말고 허상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 성령님 중심, 하늘의 신령한 지혜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철칙을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같은 뜻을 갖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남입니까?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사람 아닙니까? 한 식구 아닙니까? 한 지붕 안에서 함께 식탁을 맞이하고 있는 거룩한 만찬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진행하고 있는 예수 안에 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들입니까? 누가 파당을 만들었고 누가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분리하고 이간하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욕보이고, 도대체 왜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본질을 상실하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것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강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편지글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12절에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소속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 이처럼 소속감 중요합니다만 당신 나 다르고 우리 다르고 당신들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이질감이 돼가지고 서로 분리하고 또 경쟁 구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 심오하게 되다 보면 엄청난 분쟁의 요인이 되고 결국은 사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춤을 추고 좋아할 일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고 분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된 형제 자매는 절대 깨트려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헌신적인 사랑의 띠로 하나처럼 묶어져야지 흩트는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속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 흩트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서로 조롱하고 힐난하고 그렇게 파선하는 배처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범죄의 것들이 자꾸만 나타나면, 자 12절 말씀하는 바와 같이 자꾸 이간하고 흩트고 파당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격리시키려고 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저 속에 악한 것이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는 빨리 영적으로 감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누구 안에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무탈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사람의 중심이 되고 어떤 사상의 중심이 되고 인간적인 어떤 사상적인 논제나 혹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세상의 풍조가 중심이 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잡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면 악한 권세들이 한길로 왔지만 온데간데 없이 혼비백산하고 다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본질이 다르고, 그래서 전하는 그 말씀의 뜻의 의미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 것들은 틈도 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오늘 바울이 그래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즐거움입니까? 그렇지.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면서 많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어느 정도 든든히 서가는 그 동안에 내 이름으로 세례 주지 않은 것을 참 감사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 자 보십시오. 14절에 크리스보, 가이오, 16절에는 스테바냐의 집,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외에는 세례 주지 않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세례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주님께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구속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표현이 내가 중심이 아니요, 아볼로도 중심이 아니요, 게바 베드로도 중심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을 드러냈던 자신의 처신이 정말 잘한 것이었다고,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축제를 누릴 때마다 우리 자신들의 흔적 지우기를 잘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이 영웅 심리적으로 발동돼 가지고 나의 자아가 드러나고 내 영광이 드러날 때가 많은데, 보라고 나 없이는 안 되잖아. 보라니까
역시 그 중심은 나 아니겠어 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심이 들어오고 그 자만심과 함께 교만이 들어오고 그 틈을 타서 비집고 들어오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악한 권세가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모습인 것 같지만 자기 모습도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모습도 사라지고 이상야릇한 것이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데 보니까 악한 것이 마음의 중심까지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 모습도 얼마나 초라하고 수치스럽게 되는지 여러분 가장 욕되고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자기 영광과 자기 중심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중심에 성령 안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 내 중심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아가면 이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육체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고요. 뒤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자아가 드러나고 자기 욕심이 드러나고 자기 영광이 드러내면 모든 것을 다 잘 이룬 것 같고 거성을 이루어서 뭔가 성취한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길은 가기는 갔는데 뭔가 이루기는 이루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좀 명성을 날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고독감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도취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요. 아이돌이 돼요. 사람들이 사람 쫓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허무한 모습을 보이면 같이 허무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영웅 중심 심리 속에 빠지면은 자기가 퇴보되고 인기가 하락했을 때요. 존재감을 상실해요. 내가 도대체 누구지? 자기 자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온데 간데 없이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물질도 명예도 주위의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깊은 고독감에 빠져가지고 참 인생 허무한 그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다릅니다. 오늘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만이 교회 회복의 기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개인이 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이 놀라운 변화와 축제를 경험한다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18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당시 헬라 철학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자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3년 동안 대단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더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었다. 이렇게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리라. 계속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의 소망의 비전의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에 그냥 거꾸로 줬어요. 십자가 앞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십자가 그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다 내려놓았어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말씀은 1도 마음속에 품지 않고 십자가 플러스 부활의 영광 이렇게 이 복음의 핵심적인 줄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반쪽만 생각하고 예수 따라가면 죽는데 복음 중심으로 나가면 죽고 만돼 라고 하는
정말 절망적인 이 상황만 다 잘라가지고요. 이 반쪽만 가지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삶의 의욕도 없고 도대체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교회 생활을 해야 되나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나 죽는다는데 여러분 죽음의 기초적인 역사만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다 보니까 급 절망감이 찾아와가지고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소망과 비전이 아니구나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를 떠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이는 12제자들이 먼저 그랬어요. 가장 선두에서 예수님 중심, 주님의 생명된 말씀 중심, 약속의 이 비전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앞장서서 앞다투어서 복음을 버리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서 떠나간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뒤에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이 높이 올려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엄청난 은혜와 변화와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를 경험하는데 십자가 생각하다가 그냥 중도에 하차해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 제자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주셨죠. 만약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를 자처하고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로운 그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을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자,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요 감사요 축제요 부활의 소망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내팽개쳐 버렸죠. 복음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버렸던 그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나라를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를 나타냈으니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전도에 미련한 것과 같은 것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게 됐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쁨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2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뭘 자랑합니까? 나 말고 우리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고 주님 중심으로 똘똘똘똘 뭉쳐야 되는데 주님은 일도 없고 우리 자신만 드러나가지고 서로 파탄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혼잡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 한 식구요 한 가족이라고 손에 손을 잡고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데 여러분 그때 고린도 교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이 복음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이 선물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응답도 받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